여러분들 무서운 거가 뭐가 무서우세요? 어떤 사람은 조류, 닭 같은 게 무섭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 같은 그런 작은 벌레들이 무섭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등치가 큰 어떤 동물들이 무섭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두려운 것은 사실 그런 것들은 아니지요. 그런 것들은 그저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를 두렵다라고 무섭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벌레들이라든지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혹시 나를 해할까봐.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죽음도 사실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죽음도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면 내가 아직껏 죽음은 그만이지 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해요. 죽음은 끝인데 죽음이 두렵냐 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때로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2번 죽냐 1번 죽지 이렇게 객기를 부르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로 두려운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불치병이라든지 치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 같아요. 즉 지금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것들 때문에 잃어버릴 무엇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치매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두렵고요. 내가 병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것이 두렵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들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노년의 어떤 삶이 불행해질까봐 두렵고요. 어떤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우리에게는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대상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라는 것이 무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잃어버릴 어떤 것들이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곧 우리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유일한 해답이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예수님이 곧 우리의 해결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무섭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것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길이 아닌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처음 하는 사람, 처음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처음 왕입니다. 첫 번째 왕입니다. 그 앞에 다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그는 자기 스스로 개척해서 그 길을 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겁이 날까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가야 한다면 참 우리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울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 곧 내가 가는 길이 길다라고 하는 자신감 가운데서도 우리로 살아가면서 그 길을 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어떤 길에 있으며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져서 우리 인생이 두려움의 연속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져서 우리의 인생이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내가 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두려운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8장은요, 17장에 있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직후의 어떤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죠.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아서 온 이스라엘이 이 다윗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비단 골리앗을 죽인 일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통하여져서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전하여져서 돌아올 때마다 여인들이 다윗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7절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다윗을 질투하고 심지어 다윗을 죽이고자까지 합니다.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요, 어떤 일에 있어서 밑에 사람이 아무리 잘했어도 그 밑에 사람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사람을 칭송해줘야 잘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가끔 눈치 없는 사람들은요, 그 사실만 그냥 이야기해가지고 맨 위에 사람의 눈치를 안 봐요. 그러면 이 잘한 사람은 자기가 잘해놓고도 뭐예요? 눈치 보고 얘기해야 되어지고, 진짜 이거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져요.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담당하는 한 분이 참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주간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찾아가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이들과 늘 대화하고 함께 놀아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분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그래요? 같은 교사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러지 말아라. 왜 너 혼자 그렇게 잘났다고 튀냐? 좀 그런 거 좀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눈치 없는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보면요, 눈치 없는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이 분명히 잘하는 일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잘하는 일을 잘했다고 칭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더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잘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인하여져서 오히려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종종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대상들이 무엇일까요? 그 대상들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함께 칭찬하고 함께 그 일을 기뻐한다면 그가 내가 두려울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그를 오히려 미워하면은요, 내가 그보다 강한 힘을 가졌어도 그가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반면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이고자 할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 역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마치 공포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공포영화를 보면 그러죠.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얼굴 가리면서도 뭐예요? 손 이렇게 해가지고 쳐다보잖아요. 다시 계속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은 내가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면서도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더 생기냐고요? 내가 두려워하면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어집니다. 더 질투하게 되어지고요. 더 비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조금의 흠이 있는지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그런 자신의 두려움을 떨쳐보고자 무단히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사위를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맏딸인 메렙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 후에 다시 그의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결혼 예물로, 신부 지창금이죠. 결혼 예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요구하게 되어지죠. 이는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한 일입니다. 그때마다 사울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다윗의 대적으로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칭송소리를 그가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떨쳐보고자 그는 무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그 두려움은 커져만 갔던 것이죠. 사울의 두려움은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떠난 하나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운 것은 그 다윗 자체가 아니라 그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 그것을 그 스스로도 알았기에 그는 그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두려워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애매한 어떤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두려움을 내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전장으로 내보내죠. 자기의 곁에 있지 않고 밖으로, 전쟁터로, 죽음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힘든 자리로 그들을 다 내어 몰아넣습니다. 자꾸 자기 옆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울이 두려움이 없어졌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존재를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자신의 두려움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두려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보내려고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껴안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을 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윗은 전장에 나갔습니다.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보였습니다. 전장은 죽음을 의미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을 의미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셨죠. 그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신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가 두려운 것들을 자꾸 내보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악령이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울증인지 정신착란인지 혹은 간질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굳이 알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두려운 그 악령 가운데 내가 붙잡혀져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병이 있겠지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질병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에 내가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병을 붙잡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질병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문제를 그 문제에 내가 붙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왜요? 이 모든 것의 창조주시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분이 부하게는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병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가 그 병을 낫게 하시지는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두려움은 요나단과 미갈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이죠. 왜 사울은 이스라엘에게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왜 사울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야 한 길, 바로 왕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의 권리를 두려움을 떨쳐내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 권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이 나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의 믿음의 어떤 선조들이 간 길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요,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나 혼자만의 어떤 특별한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갈 때에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내 역할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우리 믿음의 그 선조 되시는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가 되려면, 주의 종의 길을 가려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고난의 길.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라고 살펴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늘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힘들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사람은 사실 힘들면 좀 편한 길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목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좀 편한 길이 없을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편하게 하면 그 일을 못 하더라고요.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요, 그 길로 가야 하지 편한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성도로서 가야 한다면 그 가야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이 과연 편한 길이 있을까요? 편한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은요, 또한 자기의 이 보는 시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 다윗의 지혜로운 이 행동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야,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네. 자기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참 차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현상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와서 배가 고파요. 그 배가 고픈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팥죽 한 그릇을 보게 된 것이죠. 배고픈 자신과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팥죽 한 그릇. 하지만 정말로 이 에서가 보아야 하는 것은 배고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자라고 하는 그 자신의 명분을 사실은 보았어야 했거든요. 그러나 그는 지금 그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팥죽 한 그릇과 자신의 그 배고픈 것이 너무나도 커 보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것을 얻으려 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줄 어떤 귀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 몸에 병에 필요한 것이 유능한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 아멘.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물질들, 어떤 사람의 도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은 우리로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사로잡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이 두려워하는 다윗을 사울의 자녀들인 요나단과 그리고 미갈은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사랑하여 다윗에게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물건들, 곧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기초하여져서 지지를 얻음으로써 그는 왕궁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사실 그러나 이 왕궁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사랑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30절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귀하게 되었어요? 블레셋에게 귀하게 되었어요. 블레셋은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 자기가 싸웠던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블레셋에 다윗이 가장 위험했을 때에, 다윗의 생명이 위급할 때에 이 블레셋이 다윗을 보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해줄 수 있을까요? 이 블레셋에게도 다윗은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싸워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 문제의 대상들에게 우리는 귀한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애매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 누구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들에게 나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은 그런 다윗을 사위를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요구를 거절하지요. 23절에 보니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적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 즉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있죠. 다윗은 사위 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사울도 약속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보니 그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은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표피를 가져다가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표피를 요구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피는 사울이 100개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200개를 가져옵니다. 배를 지불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왜 자신이 거절했던 그 사위자리를 다시 조건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수용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의 기회를 얻고자 그 일을 한 것일까요? 사실 어찌 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인지도 모릅니다. 사무엘 이외에는요, 이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도 그가 왕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사위가 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가 받아들인 것이겠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딸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자녀들인 미갈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들과 동일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왕위를 계승자라고 하는 어떤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줄을 잘 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도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꿈교회 사람들은 몇 안 되는 성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을 수단으로 삼아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어야 된다고요. 오늘 내가 예배하는 것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랑받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여 죽이고자 한 이유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두려운 존재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이유고 원인인데도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이것이 수단과 목적의 차이일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요셉의 형편을 보니 노예였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이 사울의 사위도 되고 모든 사람의 칭송도 받고 다음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함께 하심이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형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은 내 원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처녀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그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했던 이 마리아의 고백이 곧 우리의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잘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돌에 맞아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그 비난에 고난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형통이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약속이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무엘만 알고 있을 것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둘째는요,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는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랬거든요. 골리앗이 나와서 40일을 주야로 막 이스라엘을 모욕했을 때에 누구라도 저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그를 내 사위로 삼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때의 나이가 어때요? 나이가 아직 20이 안 됐어요. 아직 장가갈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위를 삼는 것이 아니고 좀 미루었어요. 성인이 된 다음에 사위를 삼기 위해서 좀 미루었어요. 근데 미루었다가 다윗에게 줘야 될, 즉 다윗이 자기 사위가 될 시점에 맏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요. 공개적으로 드러난 약속은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던 약속은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알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앞을 보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이 약속,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사울은 두려워했고 요나단과 미갈은 사랑한 이 다윗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고요, 왕의 명령대로 지혜롭게 모든 일을 수행하며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6절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은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양하였으므로, 그리고 두려워하여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두려우면, 겁이 나면 그냥 항복하면 돼요. 그죠? 내가 귀신이 무서우면은요, 귀신의 집 안 가면 돼요. 공포영화가 무서우면요, 공포영화 안 보면 되잖아요. 문제가 두려우면 그 문제를 접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꾸 그걸 보잖아요. 자꾸 가까이 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왜 사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두려웠으면 그 다윗을 보지 않으면 될 것인데 왜 자꾸 보면서 두려움을 키워갔을까요? 문제는 간단해요. 저 다윗 정도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저 정도야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좀 두렵기는 해도, 좀 겁은 나도 조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은 결코 우리와도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사실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포기를 안 해요. 좀 뭔가 좀 한번 해보자 이거죠. 내가 뭔가라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멘. 사울이 아무리 발버둥치며 다윗을 이겨보려고 그 두려움을 떨쳐보려고 했지만 평생의 대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 본문에 더욱더욱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강조를 해놓고 있어요. 더욱더욱. 원어로 얘기하자면요, 오브 야사프라고 하는 말인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그냥 지속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속되면 될수록 뭐 한다고요?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 문장은 어디에 있는 문장이냐면요, 우리말 성경은 그냥 더욱더욱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이 문장의 앞쪽과 맨 뒤에 있어요. 오브라고 하는 말이 맨 앞에 있고요, 야사프라고 하는 말이 맨 뒤에 있어요. 이게 뭘까요? 직역하면 그래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함이 지속적으로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려움 존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떨까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어지는 것이죠. 상대가 더 커져가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좀 비등비등해야 하지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져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문제에 따른 나의 반응으로 말미암은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나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 좌절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사실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을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무서운 게 앞에 있는데 어떻게 안 무섭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긴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뱀이 무서워요. 근데 제가 최근 한 15년, 20년 가까이 뱀을 본 적이 없어요. 실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요, TV 화면에서 뱀이 나오면요, 무서워요. 뱀을 본 적도 없는데 그저 그림 하나 본 게 나를 무섭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안 봤으면 안 무서울 거예요. 우연히 시차 지나가다가 뱀 있는 그림 하나 보고, TV에서 나오는 뱀 하나 보고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안 보면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대상을 찾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대상을 찾아요. 그것은 우리를 욥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욥은요, 이유 없는 고난과 비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욥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왼쪽을 보아도 없고 오른쪽을 배워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한테 닥쳐져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방법이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본문에, 오늘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내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신다. 오늘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비난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순금같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오늘 우리의 미래가, 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해져요. 도대체 나를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내 길조차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도대체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각이 없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오늘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하실 뿐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요.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지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그 하나님이 내일은 우리를 모른 채 하실까요? 더욱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자신의 독생자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그 사랑을 믿으시고 오늘 내 앞에 길이 험한 산길이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삶의 길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대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을 통제해보고자 했지요.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겠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 맡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더디며 고생하고 아파한다 해도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늘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이 길,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의 길, 이 어려움의 길,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